아멘. 귀한 찬양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과거나 또 현재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 가운데도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룻기 2장 본문은 먼저 이 2장의 내용을 보기 전에 1장의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의 내용에 이제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이 남자가 나오죠. 근데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이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흉년과 또 기근에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또 모압으로 가게 됐죠. 그러면서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의 징계로 비참함, 처지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는데요. 그 희망이 룻기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이제 10년 동안의 흉년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었던 이 고향 땅에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이제 그 고향 땅에 먹을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10년의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간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양식을 허락하신다라는 그 은혜의 소식을 이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 룻기 1장 22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라고부터 이제 시작되죠. 그러면서 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 1장은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느낌은 절망적이에요. 희망 없음. 그러니까 1장은 온갖 환난, 낙심, 또 슬픔, 낙담 그렇게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어떤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이 룻기가 앞에 사사기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사시대 어땠습니까? 왕이 없고 하나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룻기로 이어지죠. 그래서 1장에 이렇게 희망 없는 낙담하는 그런 상황들, 뭔가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심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심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먹이시고 또 좋은 양식을 주신다라고 희망의 메시지 소식을 들려주면서 오늘의 2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 기쁘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갈 힘이 생기고 다시 한번 소망 또 희망이 생겨서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싶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나오미와 또 이 룻이 그렇게 전능자의 품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우리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회복시키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셔요. 그리고 그 용서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더 사랑으로 품어주시려 하시죠. 나오미가 늦게나마 자신의 이제 과오를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시금 전능자의 그 날개 아래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이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섭리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만반의 준비를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준비, 섭리가 무엇이었냐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였습니다. 먼저 본문을 원어로 죄송합니다. 원어로 해석해 보면 레나오미 모디아라는 원어인데요. 이것을 해석해 보면 나오미를 위해 나오미에게 친척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남편을 위해 그녀의 남편에게 유력한 자가 있다는 것이죠. 즉 무슨 말입니까? 나오미에게 친척이 있었고 또 그녀의 남편에게는 유력한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나오미에게 죽은 남편과 친척 관계인 이 유력한 자, 그것을 있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으로 이런 원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력한 자가 바로 자가 이제 엘리멜렉의 일가의 사람인데 그의 이름은 보아스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섭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주권적 이 섭리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요. 본문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자, 이제 모압에서 돌아왔습니다. 룻과 또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그런데 과연 이들이 하나는 과부, 이제 과부죠. 두 분 다 과부인데 이 여자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성들이 그 당시에 취직할 수도 없어요. 취업도 쉽지 않죠. 그래서 과부와 고아들을 불쌍한 계층들이라고 이 당시에 얘기했습니다. 이 과부와 고아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남들이 보리타작을 하고 막 추수할 때에 앞에서 다 이제 걷어가죠. 그럼 뒤에 이제 떨어진 것들 이렇게 주스러 그것을 이제 주워가는 일이 바로 이제 고작 그들이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이삭 줍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여성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것도 서러운데 재산까지 다 잃고 홀로 어디 간 게 아니에요. 또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약간 시작이 좀 어렵잖아요. 약간 어둡습니다. 상황이. 시어머니도 모셔야 되고 일도 해야 하고 또 일도 어디 가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룻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살아보겠다고 지금 어떤 일이라도 하고 싶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삭을 주우러 가는 이 룻과 이 갸륵한 마음과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만을 우리가 볼 것인가요?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년 동안의 흉년이 있어서 이들이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예요.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도 자기네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 당시 부유해서 그렇게 재산도 많고 어떤 부유함으로 해서 충분했지만 나눠주지 않고 들고 가지고 도망갈 정도로 아주 강팍했습니다. 남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10년 만에 찾아온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배려로 이 백성이 회복되면서 무슨 일이 찾아왔냐면 고아와 과부가 이삭 주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이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또 드러납니까? 바로 자신의 종족, 자신의 백성들, 가족들, 함께하는 모든 동족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어떤 풍습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악착같습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주 악착 같아요. 떨어지는 이삭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 걷어가요. 왜요? 내가 추수한 거니까. 내가 농사에서 거둔 거니까. 그리고 내가 씨 뿌린 거니까. 내 어떤 수고와 내 어떤 열정과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만 먹고 너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 열매는 내버려 두라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가난한 자들이 먹도록 내버려 둬야 하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같이 함께 먹고 살아야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는 말씀도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한 공동체, 한 민족. 너희는 함께 같이 먹고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의무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또 마지막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이것은 왕이 명령 같은 거 이렇게 줘서 이렇게 내리면 왕이 마지막에 뭐 찍습니까? 이거 내가 명령한 거다. 꼭 지켜야 된다. 이거 내가 한 거니까 이거 보고 꼭 이 명령에 따라라 하고 증명하는 직인이 찍히지 않습니까? 왕직이. 하나님의 인장이 찍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까 말씀에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하고 누가 말씀한 거라고 명령한 거라고 인장을 찍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지켜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10년 동안에는 황폐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나라들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삭 다 주워가고 거류민 그런 같은 종족들 먹을 거 없이 그런 황폐한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답니까? 이제는 10년 만에 돌아온 보리 추수하는 이때에 10년 만에 돌아온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바로 이삭을 줍는 일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본문 3절입니다.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 우연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연히. 하필 그 수많은 밭들 가운데 보아스의 밭에 가게 돼요. 그것도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원어로 번역하여 직역하면 그녀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즉 우연히 그녀를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연으로 번역된 이 카라라는 이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는 누군가가 만나게 되는 것 혹은 부딪히는 것이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이란 사람이 예상치 못하게 만나게 되는 일들도 있지만 나아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운명과도 같이 한다는 뜻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밭을 갔는데 그 수많은 밭들 가운데서 보아스의 밭에 갔다는 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룻은 이삭을 줍기 위해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는데 이것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바로 준비된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회복되고 또 나오미가 회복되고 이 가문의 회복이 되는 역사가 지금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잠언 16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이 갈 길과 방향을 이미 결정하셔요. 결정하셔서 마찬가지로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본문 4절에도 또 말씀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또 원어로 얘기하면 마침, 그런데 보라, 감탄사예요. 우연히 만났는데 또 마침, 그런데 보라, 감탄하면서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지금 막 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꼭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상황에서 보아스가 등장함을 생생하게 묘사한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즉 마침 보아스가 자신의 밭으로 나와 룻을 발견한 것이 역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고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가능성들을 곳곳에 설정해 놓으셨어요. 그 가능성이 어떻게 삶에서 실현되는지 우리가 미리 알 수 없지만 다만 그 가능성들이 성취된 이후에 그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확인할 뿐이라는 것이죠. 나오미에게도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주어진 이 보아스, 과연 어떻게 그녀와 연결될 것인가? 본문은 그것을 우연이란 핵심 개념으로 제시하죠. 그러나 룻기 전체를 보아도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른 룻의 발걸음은 이미 세밀하게 의도된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의 회복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 일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또 섭리를 성취하시는 분이시여. 그러므로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할 뿐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우리는 기도하며 간구하며 또 그분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공손하고 성실한 이 룻의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룻은 믿음의 여인이지만 동시에 공손한 여인이었어요. 본문 2절 말씀에 한 번 더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은 시어머니에게 밭에 나가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합니다. 그녀는 임의대로 행동하지 않았고 이 시어머니의 건의에 순복하는 여인이었기에 그 부모의 건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먼저 그만큼 허락을 구한 것이죠. 이렇게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만큼 큰 효도는 없다라 보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또한 룻은 사회적 인간관계에서도 공손한 여인인 것을 떠나 아주 성실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다시 한번 보면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그녀는 이삭을 죽기 전에 먼저 사환에게도 허락을 또 구해요. 즉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개역성경 번역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지체하지 않는 룻의 이 행동인 와서 들어서다와 또 아침부터 지금까지 쭉이란 표현은 룻의 이 성실함을 또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번역으로 된 히브리어 표현을 직역하면 이것이 그녀의 집에 잠시 앉아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을 직접 대면하기 전에 이미 사환을 통해 그녀에 대한 사연을 들었겠죠. 그는 아마도 이때부터 룻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환은 보아스에게 룻이 성실한 여인이라고 칭찬하죠. 실제로 룻은 잠깐 쉬는 것 외에는 일에 몰두할 정도로 성실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회는 자주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은 자신의 몫이라는 것이죠. 룻은 비록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을 했지만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임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보아스의 사환에게 칭찬을 받아 마땅했으며 결국 보아스에게까지 호감을 얻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일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기회, 그 기회에 화답하는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 지금으로 따지면 폐지 줍는 일, 그런 거 정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 가운데도 룻은 충성되이 성실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충성된 그 성실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룻은 장차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하고 또 다윗 왕국을 탄생케 한 조상까지, 그리고 그 혈통을 통해 메시아까지 오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징계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감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죄를 범한 우리가, 패역한 우리가, 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분의 날개 아래로 모여들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는 희망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만, 오직 말씀에만 희망이 있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만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로 알고 우리가 섬기기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금 새로운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룻기 1장은 절망입니다. 희망 없음입니다. 그러나 2장은 이제 새로운 소망이 등장하고 그 희망의 불씨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녀이지만 다시금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게 하신 그분, 새로운 영을 허락하셔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내일 일을 모르고 우리가 하루를 또 시작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회복시키시고 또 소망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남편을 잃고 아들 둘을 잃고 이방 땅에서 힘없이 돌아오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다 잃어버리고 내 계획은 다 깨어지고 절망 가운데 또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그 부끄러운 걸음을 옮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못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보아스를 보내셔서 그 나오미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구세주 주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우리를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한 주간의 또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 붙들고 어떠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